최근 저희 아들이 저에게 와서 아빠, 나도 예배 가운데 축도 한번 해보면 안 돼요?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축도가 너무 해보고 싶었나 봅니다. 예배 순서 가운데 자기도 이렇게 참여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 가운데 축도가 제일 멋있었나 봅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게 설명을 하려고 하니 답변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조금 유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를 마치고 설교를 이렇게 점검하기 위해서 프린트를 했는데요. 근데 그 프린트를 놔뒀는데 아들이 그 프린트를 가지고서 읽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읽으면서도 막 설교하듯이 그렇게 설교 원고를 읽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자기가 설교도 해보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저한테 물어왔습니다. 아빠가 하는 걸 보고 자기가 정말 해보고 싶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부모가 때로는 이렇게 동경이 대상이 되는 그런 나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어린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 있어서도 뭔가 본받고 싶고 따라하고 싶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세계적인 회사나 지도자의 모습을 보고서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들의 패션을 따라하는 그런 모습들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누군가를 따르고 싶어하는 자기 삶의 모델을 두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들에게 모델을 보내어 주셨지요.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 모델로 보내주셨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기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델로 삼고 그리고 닮아가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본문의 교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알아가시기를, 힘써 그리스도를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실 분은 누구이시죠?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의 비참한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하기에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를 찾고 의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여러 부족함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들이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도록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바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 15장 26절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여 줍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도록 해주셨지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습니다. 이는 단지 정보를 아는 것과는 다를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레시피를 보고 그 음식을 따라 했는데 그런데 웬걸요? 내가 먹어보던 그 맛이 아닌데 그렇게 느껴질 때가 우리는 간혹 있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읽으며 그것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을 되씹어 보는 것이죠. 소가 되새김질 하는 것처럼 되새김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 성령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만나게 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과 그분이 하고자 하시는 것, 그분이 원하시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는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기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실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더 알아가고, 그리고 더 알아갈수록 어떠하죠? 더 믿게 되는 그런 역사, 이런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정말 알아가고 내가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우리는 그것을 닮아갈 수밖에 없지요. 그분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이 어떠한지를 알고자 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모델로 해서 닮고 싶은데,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 고난과 죽음까지, 그 고난과 죽음을 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어떨까요? 그 모습을 닮고 싶을까요? 고난과 죽음까지도 닮고 싶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는 거, 그거를 참으로 끔찍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삶의 여정과 고난까지도 닮고 싶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이 정치 지도자들, 세계 역사 가운데에서 이렇게 정치 지도자를 보면은 자신의 신념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운명을 달리하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지요. 그러나 그것들도 다 특정 이념에 쏠려 있습니다. 그것과는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죽는 것이 쉬울 수도 있습니다. 죽으면 자신은 갈등을 겪지 않아도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진정 어려움과 누추함까지도 담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그 어느 것보다도 소중하게 여겼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이죠.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생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고난당하고 죽임당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사랑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이유도 그는 알았습니다. 그 순종과 희생이 얼마나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고 그에게는 영광스럽게 되고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나에게도 영광이 되는지를 바울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이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이 땅에서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여러 혈통과 학벌과 자신의 지위와 명예 이런 것들을 배송물로 여길 정도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겼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고난이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지요. 그리고 그분의 죽음이 우리에게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성장하는 것이고 성숙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게 되기를 열망합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그분께 더욱더 매료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델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았을 때에 저분이 믿고 따르는 그 그리스도가 저와 같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알고 닮고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시죠. 그리스도는 온전한 율법이 되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내 모델로 삼으면 삼을수록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리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 가운데 해방된 자유를 얻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내가 닮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 자유를 마음대로 쓰지 아니하고 내가 가진 자유를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데 더욱더 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 주님을 내가 너무 사랑해서 닮고 싶기에 그렇게 주님이 완성하신 그 율법의 삶을, 그리고 그분이 죄가 없으신 그 모습을, 그리고 그분이 말씀의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모습을 내가 한 구절이라도 한 자리라도 닮으며 살아가고 싶은 그런 열망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을 구약에서 볼 때 압축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또한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압축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그러니 이 율법의 정신은 바로 사랑 하나입니다. 율법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진 자유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 자유를 가지고서 또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입니다. 제 몸 안에 있는 우리죠. 여전히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기보다는 나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고 누군가에게 베풀기보다는 오히려 움켜쥐고자 하는 그 모습들, 그 죄의 모습들이 우리의 육신 안에 가둬져서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죄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것, 이것은 분명히 불법입니다. 이것은 불법입니다. 죄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불신앙인 것이죠.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하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자유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는 그 모습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이 죄된 육신의 모습에 갇혀져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으나 그러나 그와 같은 순간 가운데도 이것이 나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이구나, 불법이구나 라는 것을 늘 마음 가운데 되새기며 내가 가진 자유를 가지고서 마음껏 누군가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우리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가야 하고 더욱더 닮아가야 할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10절을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아가야 합니다. 부활의 권능, 그 부활이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인지 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것이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이냐면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찌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있지 않냐고 이 땅 가운데에 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인데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사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되는 모습들이 점점 더 지금도 확장되어 가고 있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죄에 붙들린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권능의 역사 가운데에서 사단이 주관하는 이 죄의 나라에 살지 아니하고 우리는 주소가 옮겨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데 죄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 그 사랑과 그 선하신 손길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온유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전에 죄의 지배로 받고 있던 것들로부터 우리는 모두 다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왕이 된 그 나라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며 이전에 죄가 주었던 수치심, 부끄러움, 속박 이런 것 가운데 해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제 청소년 시절에도 그랬고 수많은 청소년들을 볼 때에 이와 같은 것들을 참으로 많이 보게 되는데요. 공부 때문에, 학업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죄송스러워하고 마치 갇혀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내는 청소년들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속박이 어떻게 해결돼야 될지 아주 많은 고민 가운데 20대, 30대까지 보내는 수많은 사람들을 저는 보아왔습니다. 그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일들을 해보지만은 실제로 사람들로부터 마치 자기가 루저인 것처럼 그렇게 낙인을 찍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너무 안타깝지요.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돈을 벌어보자. 그러면서도 또 돈 버는 데 있어서도 그것 가운데서도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엉돌린 마음은 똑같이 다가오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나의 소속이 이 땅이 아니고 나의 소속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속했다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정말 이 세상 나라의 틀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자유롭게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세상 틀에 맞추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못 맞추는 것에 대해서 미안해하는 그런 모습들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자신이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며 그리고 자신의 삶을 그것 가운데 드리기를 기뻐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 동기 목사님 가운데 청소년 사역을 하는 그런 목사님이 있거든요. 이 목사님은 어릴 때 태어났을 때부터 좀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를 다닐 때도 이게 학업 능력이 그냥 그만저만 해가지고 자신이 이렇게 기억할 때에 자신 청소년 그 당시에 너무 어둡게 지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고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 있었던 자기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이거 불법이구나, 이거 거짓말이구나, 이거 나와 상관없는 것이구나,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면은 되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어둡게 지내던 자신의 청소년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주변에 또 어둡게 지내는 다른 친구들을 돕고 살았다라고 합니다. 늘 다니면서 예수님 이야기해주고 또 도와주고 또 학교에서의 선후배 친구들, 교회에서의 선후배 친구들을 그렇게 도와주면서 그리고 대학도 지나가고 대학원도 지나가고 수많은 자격증을 따고 그렇게 지냈었는데 그렇게 정신없이 열심히 살다 보니까 자신이 이전에 어둡게 지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이상 그것과 나는 너무 상관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는데, 듣는 저도 바로 앞에서 아주 친하게 지냈던 친구였는데 듣는 저도 너무 큰 마음에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소속이 하나님 나라임을 받아들이게 된 자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 이렇게 부족하고 죄 많은, 또 때로는 거짓과 더러운 가운데 지내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실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현장 가운데 그렇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 가운데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기도문의 스케일은 전 우주적입니다.
전 우주적임에도 어떻습니까? 그 전 우주적인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두세 사람이 모인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비참한 가운데 이와 같은 기도를 하는 이들에게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장 51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늘이 열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진정 진리이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일들의 경륜을 보아 알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열리게 된 그것이 다가 아니죠. 바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이다.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바로 이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다리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서 그 비참함 속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됩니다. 어떤 사다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다리.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십니다.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면은 평안하고 즐겁고 여유롭습니다. 하지만은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언제 그랬나는 듯하게 우리는 굉장히 분주하게 지내며 갈등 가운데에 쫓겨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지하철의 플랫폼 가운데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객의 그 갈등 가운데에 어찌하지 못할 그 순간 가운데에도 이 땅에서 하늘까지 뻗어주시는 그 사닥다리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그와 같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 관점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운영해 가실까요? 그의 나라 온 땅이라고 하는 이 찬양의 가사가 저는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의 역사들을 압축하여서 하나님의 관점을 압축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제가 그 찬양의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작은 어린 양 한 마리를 애태우며 찾으시는 하나님, 보잘것없는 가부의 헌금을 넉넉히 받으시는 하나님, 강을 따라 버려진 한 아이를 지도자로 세우시는 하나님, 일꾼들이 쓰다 남은 버릿돌로 머릿돌을 삼으시는 하나님, 가장 낮은 이들을 하늘 높이 올려서 하늘 아래 모든 권세 부끄럽게 하시네. 이토록 놀라운 그의 나라 온 땅에, 이토록 아름다운 그의 나라 온 땅에. 하나님은 이 땅을 향하여서 구원의 손길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손길을 베푸실 때에 강하고 지혜로운 자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약하고 때로는 미숙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 순간 가운데에 있다 할지라도 사실 그 믿음으로 인내하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더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것들을 부어주시고 경험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바울 자신이 그와 같았습니다. 그는 큰 육신의 고난 가운데서 그것을 자신의 몸에 가시다라고 그렇게 여기며 그렇게 절규를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그가 기도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이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부족하고 약한 것,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마치 부끄러워해야 되고 때로는 저주스러운 것들로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것들을 바라본다라면 어떨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통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이루는 그와 같은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를 보이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복이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열심을 다하고 산다 할지라도 의도치 않게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순간 정말 구원하시려고 하는 손길로 구원하시려고 하는 섭리로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 그것들을 닮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부활의 권능을 믿고 그 부활의 권능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그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그와 같은 열망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 땅 가운데서 어쩌면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겪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도 예수님은 그 죄 없으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땅, 이 세상은 죄로 어그러져 있습니다. 그리하기에 예수님께서도 일생 가운데에 이 죄악된 세상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을 닮고자 할 때 어려움을 겪고 그것 가운데에 우리 자신의 십자가도 져야 하는 그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이 일들을 결코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여기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은 악함이 관영한 모습 가운데에 있지요. 오히려 그럴 때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권능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나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이 세상에 약한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그 능하신 능력 가운데에 살아가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참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서 그 어떤 거센 풍랑 가운데서도 더욱더 단단한 그런 사람이 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표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달려나가야 할 그 방향입니다.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달려가야 할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가치관이 바뀌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부활의 권능의 역사를 간절히 갈망하면서 살아갑니다. 단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호구조사에 기독교라고 쓰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아니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목표를 늘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명이라는 책을 쓴 오스 이니스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1차적인 소명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의 각자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한 그 계획, 그 이전에 모든 이들,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1차적인 부르심, 소명이 있다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장 먼저 추구해야 될 그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에 어떤 요한 목표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목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목표 안에 이와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 표대에 어긋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우리를 해롭게 하고,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더 이 표대를 명확하게 할 때에 이것들, 이 헛된 목표들을 모두 다 치워버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방향성 없이 살고 있지 않은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사람은 방향성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파스칼은 우리의 마음이 텅 빈 공간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바울은 우리의 그 텅 빈 공간 안에 죄의 지배를 받느냐 아니면은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느냐 라고 그렇게 둘로 구분하여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향방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사랑하는 것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그것이 분명한 목표를 제시해주지 못하는 그러한 형편 가운데 있다라면 나는 향방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젊은이들 가운데도 이와 같은 세상의 두려움으로 주저함 가운데에 향방 없이 그렇게 자신의 한 걸음을 떼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마음의 중심 가운데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실 수 있기를, 주인으로 모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내가 영원히 추구해야 될 삶의 방향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마음에 두고 있다라면 그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목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저분이 너의 목표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김남주 목사님의 게으름이라는 책이 너무나도 유명하지요. 그런데 그 책에 보면은 좀 특이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해태롭다라는 그런 표현인데요. 아니, 게으르고 나태하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도대체 해태하다라는 표현이 무엇인지 그분이 쭉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해태롭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은 굉장히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에 대해서 해태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추구해야 될 목적과 목표를 위해서 열심을 내지 아니하고 그냥 곁다리 잡는 것들을 가지고서 열심을 내는 것, 이것들은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성실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목적과 목표가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들을 위해서 게으른 것, 그것을 해태롭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찌 우리를 살리신 구원자 그리스도를 아는데 우리의 마음을 다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고귀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리스도를 닮는데 우리가 목적을 두지 아니하고 해태롭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다른 것을 하느라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해롭게 한다라는 것들, 우리를 해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들, 그거는 의학적으로도 그리고 세상 상식으로도 모두 다 인정되지 아니하였습니까? 여러분,
마음 중심에 표대를 하나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표대 가운데에 편말을 기록하십시오. 힘써 그리스도를 알자. 내 힘과 뜻을 다하여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자. 그래서 그 마음에 있는 표대를 늘 내 마음 중심에 앞세우며 그 표대를 내 마음에, 내 머릿속에 그리며 그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성경의 시선이 가고 이를 경험케 하시는 성령께 마음이 빼앗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그 영광이 빛에 내려되어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따르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역사,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